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천사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전센터 이것은 저의 꿈입니다. 비전센터도 꽉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믿음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도님과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말한 피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면은 가고 아멘 하면은 서도록 훈련이 된 말이었어요. 이 말을 타고 할렐루야 하니까 가고 아멘 하니까 과연 섰습니다. 이 말을 선물 받은 목사님이 교회로 나가가지고 말을 타고 할렐루야 하니까 신나게 달렸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당한 목사님이 스탑하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말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당한 목사님이 서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그냥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생각이 나가지고 아멘 하니까 겨우 멈추어 섰어요. 멈추어서 보니까 서 있는 바로 앞이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땀을 닦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무심코 할렐루야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엉뚱한 생각하다가 할렐루야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참새 한 마리의 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잔 하시는 분들은요, 참새 구이집에 가보면 참새 구이가 나옵니다. 그 참새 구이를 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볼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김새도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고개 끄덕하시는 분은 가본 경험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 발의 피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주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새 한 마리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값이 아주 보잘것없다는 그 말이에요. 형편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에게도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팔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느냐?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팔리고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말하면 무엇하겠느냐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인생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우리나라 새예요. 예수님 때는 그곳에 참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참새구이도 못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번역할 때 참새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참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값을 인정하는 게, 여기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나 자신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나 자신의 값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값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발자국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존경해야 돼요. 자신을 존중해야지 존중을 받아요. 자기를 무시하면 남들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고 값진 인생을 하면서 나를 날마다 존경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네. 한번 거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존재.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데 누가 자기를 존중해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젊은이를 보면은 알코올에 중독되어가지고 대낮인데도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학대하고 무시했으면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야. 자신의 값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값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십니까? 알죠, 그죠? 우리 어린이는 다 읽어서 압니다. 그 오리 새끼들 틈에 백조 새끼 한 마리가
같이 부화돼 가지고 함께 자라요. 여러분 오리 새끼들 맞죠? 다리가 짧아요. 아주 다부지게 생겼고 털에 기름이 찰찰찰찰 흘러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백조 새끼는 어렸을 때 키가 깡충하고 털이 까칠해가지고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놀립니다. 너는 네 집 자손이겠네. 그렇게 키만 껑충하고 볼품이 없느냐. 백조 새끼가 자신을 봐도 참 한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고 낙심을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얀 백조 떼비 호숫가에 싹 분이 내려앉는 거예요. 백조 새끼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백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영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존귀여겨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귀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책을 보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경쟁해지면 피곤해지고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참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참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남과 경쟁하지 말고 뭐 자신과 경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자신을 깔보지 말고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비관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자신 있는 인생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장점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외모와 성격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긴 것에 너무 집착해서 살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 아무리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 틀립니다. 나는 그 트로트 가수들 좋아해요. 그 트로트 가수 가운데 윙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트로트를 안 듣는군요. 트로트도 쌍둥이 정서에 도움이 되어져요. 영성에는 도움이 안 되어도 참 정서에는 도움이. 그래서 제가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분에게 공개한다면 가요무대입니다. 흘러간 예능들 얼마나 마음의 감성에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트로트 가운데 윙크가 나와요. 쌍둥이에요. 모르죠?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어디가 분간을 못하겠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을 보면요, 딱 보면은 대반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희귀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골통품 왜 비쌉니까? 단지 하나 갖다 놓고 얼마씩 받는가 하면은요, 막 2억 받고 3억 받아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희귀성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나의 희귀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값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하버드 대학교 우등 졸업생이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이 마비되어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곁에는 늘 어머니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졸업 성적이 전학년 평균 A 학점이어서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눈이 확 뜨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그 젊은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눈이 확 뜨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이라고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 젊은이도 인생을 비관하면서 주저앉았었더라면 그도 폐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그렇게 가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대충 보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더욱더 개발시키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에요. 나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존귀한 것 같습니까? 표정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달리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값을 인정하는 말씀이고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값을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나하고 무엇하자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논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나와 의논하자, 나와 대화하면서 살자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녀는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많이 대화할수록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가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대화하면서 자라고, 대화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상의하자, 나와 대화하자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기도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시고 응답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할 일과 미래와 할 일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화하세요. 언제? 새벽 시간에. 네. 하나님은 24시간 가운데 5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통계예요. 그래서 5시를 좋아하는 그 하나님 앞에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화재 하나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의료진이 불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불임 환자 199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의 사진과 형편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가지고 이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이 없는 일반 환자와 똑같이 치료받는 다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기도한 그룹이 기도 없는 그룹보다 임신 성공률이 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 그러죠? 중보 기도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 그래요.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그렇게 기도에 힘이 있는데 내가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운명과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힘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섭리하시고 계획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는 나의 인생의 청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청사진대로 나를 인도하셔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자세하게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생 삼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거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거지에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나무자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경 거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새는 하찮은 새입니다. 한낱 날짐승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새 한 마리에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섭리가 있고 돌보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무슨 계획일까요?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한 계획이에요. 신앙인은 그 계획을 믿고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이 깊은 감옥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들이 뭘 믿었길래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날마다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뭘 믿었길래 그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를 위대한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죠. 어느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밀림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읍내에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돈을 찾아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한 길이 걸려요. 그 길이 험한 밀림입니다. 한 번은 돈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는데 강도들이 기다립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 돈을 빼앗기면 선교지의 사람들이 한 달을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사력을 다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무장한 강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세에 몰려서 싸우는데 어디선가 한 무리의 군인들이 쫙 하고 나타나더니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쫓아내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가 전혀 안 가르쳤어요. 그럼 뭐 내 얘기 안 해도 무서워요. 그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동국의 파송한 교회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이런 일은 있었는데 혹시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시간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국 파송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섭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밀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국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도 계셨는가 하면은 밀림 속에서도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마땅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어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요, 잠자리 내내 꼭 기도했습니다. 잠잘 자게 해주세요. 무서운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춤을 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달라고 말했어.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해서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청사진을 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미래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미래도 믿어야 돼요. 나의 미래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예요. 이거 믿는다면은요,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했잖아. 죽어도 아멘을 안 해요. 지난주일에 말했습니다만 아멘은 속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다 기쁜 내적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도 겁날 것이 없는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보여주시오. 도대체 뭐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달란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시니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재능은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되고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재능이 모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확 드러났으면 그거 발견하고 개발하면 좋겠는데 모두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잘 개발한 사람은 그 분야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 프로가 되어집니다. 잘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뒤처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프로의 시대예요. 프로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을 잘 찾아내서 개발해서 발전시킨 사람들, 피나는 수고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돼요.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 살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재능이든 작든 크든 소중하지 않든 그것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나의 재능이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주십니다. 골프 선수 김면이 있어요. 별명이 땅콩이죠. 키가 작달마해요. 그런데 그가 퍼팅 연습을 할 때에 10원짜리 동전을 10개씩 쌓아놓고 퍼터를 휘둘러 가지고 한 개씩 쳐내는 훈련. 10원짜리 동전을 10개씩 쳐놓고 한 번에 쳐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씩 쳐내는 훈련을 밤새도록 반복했대요. 그게 뭔 말입니까? 피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였던 이충희 씨는 시합이 끝나고 나면 혼자 농구 코트에 남아가지고 1000개씩 슛을 던지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가 프로가 되어지는 거지. 탐험가 허용호 씨는 고교 시절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왕복거리가 32km였는데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뛰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그런 훈련이 그를 탐험가로 만들게 되는 사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값을 밝힙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나 자신의 값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그게 나의 값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과 좋은 메시지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값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끌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을이 열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자리를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어서 올해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의 자세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